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로 하여금 주의 성으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찬양을 통하여 하늘 창고가 열리고 이 찬양을 통하여 성도들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게 승리할 수 있는 축복이 되어지도록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풍성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말씀을 주실 때에 한 주간 동안 가야 할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 후대를 위해서 우리가 서야 할 자리가 되게 하시고 길이 되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님께서 맡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2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해야 할 일 그랬어요. 세상을 살리는 해피 바이러스가 됩시다 하고 인사 한번 해보세요. 5월은 가정의 달. 그러다 첫 주일은 어린이 주일로 지키고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 셋째 주일은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이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주신 말씀은 2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할 일 그래서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자기는 어떻게 돼도 자녀들이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녀들이 좀 잘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도 하고 때에 따라서는 짜증도 내고 이렇게 하면서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도록 어떻게 하면은 길을 놓을까, 어떻게 하면 잘 되어지게 할까 하고 신경을 많이 쓰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부모의 마음을 잘 이해하고 순종하는 자녀들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이 있고 불화도 일어나고 잔소리 듣기 싫어서 어떤 사람은 엄마 옆에 가기도 싫고 때에 따라서 잔소리도 안 하고 맛있는 거 많이 사주니까 아빠가 더 좋고 이럴 때도 있어요. 그리고 때에 따라서는 가정에 불화도 일어납니다. 너무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런데 엄마의 마음과 아빠의 마음이 다를 때가 있어요. 조금이라도 한마디 해서 조금 더 잘 되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빠는 그냥 놔둬라. 때가 되면 되겠지. 그러니까 방관한다고 부부간에 또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사람들이 가정을 허락하시고 자녀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르고 자기의 뜻대로 자녀를 양육하려고 하는 이런 것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그러니까는 우리 자녀들을 말씀대로 해라. 노엽게 하지 말라고 했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뒤에 말이 더 중요해요. 왜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든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잔소리하고
그렇게 하지 마라. 약속했지 않냐. 이렇게 해라. 그래서 우리는 기본적으로 율법이 은혜 가운데 굉장히 사용을 많이 해요. 봐라. 이렇게 하면은 안 되지 않냐. 난 너에게 이만큼 했는데 네가 나를 조금이라도 생각한다면은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율법적인 요소와 그리고 하나님이 다 해줄 건데 그러면서 신비적인 요소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전달되어지고 그리고 네가 앞으로 어떻게든지 좀 잘 살아야 되니까 난 너에게 잔소리하는 것이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없다면 내가 뭐 때문에 잔소리하겠냐. 기복신앙.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상당히 강하게 전달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게 뭐냐면은 영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한다는 사실. 그런데 우리 기본적인 생각 속에는 거의 다 불신자들하고 목적이 똑같아요. 그래서 물통하면은 모든 것이 다 풀리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해요. 그런데 영통해야 인통하고 인통해야 물통하지 물통해가지고는 절대 인통 안 됩니다. 인통 안 되면은 하나님과도 관계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 뭐를 해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우리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잘 되어서 훌륭한 사람이 됐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다 잘해서 지구가 발달했다. 그 사람들이 지구를 말아먹고 망하게 하지 그 사람들이 지구를 잘되게 하는 법은 없어요. 지구를 망하게 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나 바보 같은 사람이 지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물통에다 방향을 맞춰놓고 어떻게든지 공부 잘해서 성공해라. 어떻게든지 남보다 네가 조금 나은 삶을 살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율법적인 요소와 그다음에 신비적인 요소와 기복적인 요소가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지면은 그 사람들이 결국 나라에 도움이 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이 잘 되는 그런 사람이 되어지도록 그렇게 자녀들을 잘 양육하는 그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가 꼭 할 일이 뭡니까? 그래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라. 그 말은 하나님을 경외하도록 가르쳐라. 하나님이 기뻐하고 즐거워하도록 가르쳐라.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도록 가르쳐라. 내 마음과 목숨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계명이라고 그랬고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냐. 그래. 신앙생활에 본질을 알아야 되는데 말씀이 통해야 된다. 언약이 통해야 된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 약속을 놓쳐버리면은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 하고 약속을 했으면은 그 약속을 우리가 붙잡아야 하나님과 소통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소통이 안 돼요. 어디서 만나기로 했다.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되어진다. 그러면은 그렇게 해야 해결이 되어지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은 거기 가서 만나지도 못하고 해결되어지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통하는 것은 약속을 붙잡아야 된다. 그리고 내 이웃을, 둘째는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뭐 그게 사랑입니까? 자녀에게 내가 너 사랑하는 거 너 알지 않냐? 그게 사랑입니까? 때에 따라서 그것이 방관이고, 그것이 잘못되어진 길로 가는데도 바로 잡아주지 못하는 그런 길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자녀가 어떤 상황에 와도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가 시대 살릴 서밋이 되도록 도와줘라. 그래서 자녀들에게 서밋의 시간을 갖고, 서밋의 자세를 갖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줘야 한다. 서밋의 시간은 그래도 짬짬이 공부하다가도 내 머리가 복잡하고 어려울 때는 말씀을 묵상해라. 말씀을 묵상하게 되면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소통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데 잘 되어지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과 소통만 잘 되면은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게 없다. 네가 공부가 문제냐? 네가 미래 탤런트가 문제냐? 아무것도 문제 되어질 게 없어요. 하나님과 소통만 되면은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하나님이 인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와도 첫째 하나님과 소통이 되려고 하면은 서밋의 시간을 갖도록 해라. 네가 힘들고 어렵고 머리가 복잡하고, 그 말은 내가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서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는 그 시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좀 머리를 식혀라. 그러면 공부 못해도 네 인생 하나님 책임진다. 근데 공부를 못하는 게 아니요. 머리가 편해야 집중이 되지. 그리고 서밋의 자세를 어떻게 갖춥니까?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답을 가지고 딱 설 만큼 준비가 되어 있어야 돼요. 달리기를 하는데 그 사람이 제대로 경기 때 제대로 뛰기 위해서 얼마큼 연습을 합니까? 모든 경기가 다 그래요. 사람이 사는 것도 마찬가지요. 자세를 갖춰라. 어떤 상황이 왔을 때에 문제가 되어지지 않을 만큼 준비해라. 그리고 서밋의 그릇을 준비하도록 해줘라. 그 말은 마음이 좀 뭔가 풍성해야 돼요. 그릇은 뭡니까? 남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배려하고 도와주고 완내수되고 이렇게 하면서 화합하는 것이 그릇이요. 내 생각이 그렇게 되어져야 올바른 그릇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하나님이지 그게 사람이냐? 그래요. 그런데 그릇을 준비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풍성하게 들어오면은 다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감당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꾸 서밋의 시간을 가지면은 사람이 변합니다. 힘이 있게 되어집니다.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서밋의 시간을 자꾸 가지라고 아이들을 도와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서밋이 될 수는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 서밋을 얘기하는데 영적 서밋이 돼야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지, 영적 서밋이 안 되는데 기능 서밋이 되고 문화 서밋이 되면은
세상을 말아먹는 사람이 돼요.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썩어질 양식을 위해서 인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뭔가는 분명히 마음에 담아야 돼요. 내가 메시지를 들어서 은혜는 받았다, 은혜 받아가지고 되는 게 아니요. 우리 자녀가 그 길로 가도록 도와야지. 그리고 자녀에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가 하고 있는 것이 못마땅하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거 해라 하고 잘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까운 일본에 가보면 그래요. 자기 아버지가 구두를 만드는데 구두를 13대째 구두를 만든대요. 그리고 자기 아버지가 길거리에서 니아카에다가 라면을 파는데 그게 5대째 라면을 판대요. 그러면은 그 아들은 공부 많이 해서 박사도 있고, 그리고 사회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는 아무리 국회의원을 하고 별것 다 해서 그래서 자기 나름대로 성공을 했어도 나중에 그거를 안 하게 될 때는 구두를 만들러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너 공부시켜서 박사 만들어내니까 구두 만들라고 박사 만들었냐? 너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심은 게 얼만데 네가 지금 내가 라면 끓인다고 여기 와서 라면 끓이기를 원하냐? 마치 실패한 사람처럼 그렇게 우리는 바라봅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자녀들은 부모로부터 물려받는다는 거예요. 재능을. 그러니까는 아이가 공부를 좀 잘한다. 그러면은 지가 머리가 좋아서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부모에게서 받은 거 사용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자녀가 잘난 체 할 것도 아니고 부모가 또 잘한다고 막 이렇게 할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능을 아이가 어떻게 개발해서 어떻게 쓰고 있는가 이거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이걸 찾아도 최소한도 10% 안에 들어갈 수 있어야 서밋이 되고, 달란트를 찾아서 개발해서 0% 안에 들어가야 전문인이라는 칭호를 붙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237 전도를 위해서 부모가 할 일을 잘 감당하려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우리 자녀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기업으로 여겨야 된다. 우리는 사업을 하게 되면은 그거는 막 성공시키려고 열심히 하는데 내가 하다 보니까 우리 자녀 농사를 내가 신경을 너무 못 썼다.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이 어떤 길로 빠지게 되면은 내 죄. 그때 내가 도왔어야 되는데 못 도와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슴을 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나도 열심히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지. 그래서 이 아이가 이렇게 됐기 때문에 내가 이 아이한테 뭐라고 할 때마다 내가 찔리는 게 너무 많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식은 우리의 기업이기 때문에 우선순위 1순위가 자녀가 돼야 되는데 그렇게 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인이다.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때는 그게 다였어요. 우리가 몰랐으니까. 알았어 봐요. 그렇게 하겠는가. 그런데 여기 와서 보니까 그때 내가 그렇게밖에 못했다.
그러니까 지금 뭐 해야 돼요? 지금 서밋에 시간을 갖도록 해야 돼요. 서밋에 자세가 돼야 돼요. 어떤 상황이 와도 그것 때문에 내가 무너지고 그것 때문에 내가 자꾸 어려운 가운데 빠지고 그건 아니거든요. 뭐가 문제입니까? 서밋에 시간을 갖도록 돕지 않는 것이 문제죠. 그래서 맞다. 네가 힘든 거 이해하는데 그거 이길 수 있는 길이 하나밖에 없지 않냐. 서밋에 시간을 가져라. 하나님이 네 인생 책임질 건데 너는 그거에다가 생명 걸려고 하지 마라. 서밋에 시간을 좀 중요하게 가져라. 그래서 네가 서밋의 자세가 되어지면은 그때부터는 네가 못 이길 게 하나도 없고 어떤 것이 와도 네가 그것을 붙잡고 발판이 되어지도록 설 수 있는 사람이 틀림없이 된다. 그래야 모든 것을 다 수용하고 배려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다 할 수 있는 그게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고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다. 이거를 잘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어지기 바랍니다. 분명히 아이들은 우리들의 기업인데 하나님이 기업이라고 할 때에 세상 그 어떤 것보다도 이것만큼은 성공시켜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기업이 망하면 되겠어요? 자녀가 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자녀가 망하는 것이 뭡니까? 자녀가 망하는 것이 뭔가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왜냐? 세상에서 잘 돼가지고 큰 인물이 돼가지고 세상을 말아먹는 그런 인물을 만드는 것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아니요. 그렇게 해놓고 우리 아이 잘 키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이거 못하고 왜 못합니까?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아이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망했다. 그러면 여러분 따라오면은 아이들도 망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망하는 길에 망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 자녀들에게 잘 전달해주는 그런 역사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를 어렸을 때 기초를 든든하게 하고 성공자의 체질로 만들어라. 기초라는 것은 든든하게 세우면 세울수록 자신감 있게 큽니다. 나무가 바람 불 때에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내가 잘못하면 넘어지겠다. 그럼 안 넘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뿌리를 깊이 내린대요. 바람 자꾸 부는데 나무는 뿌리를 깊이 내리지만은 바람 안 부는 데 있는 나무는 뿌리를 안 내리고 옆으로 슬슬 뻗어가지고 얻어먹고만 산대요. 그러니까는 기초를 든든히 한다. 그 말은 집을 짓는데도 위에로 올리는데 아무 이상이 없이 저 집은 정말 튼튼하게 지은 집이야. 그런데 기초를 튼튼히 안 하고 그냥 저기는 날림공사 해가지고 기초가 잘못돼서 저거 언젠가는 넘어질 거야. 부산에서도 13층 건물을 그때 당시는 13층 건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를 13층으로 지었는데 상당히 건물이 큰데 어느 날 한쪽으로 딱 기울어가지고 반쯤 자빠졌어요. 그러니까는 아파트 사는 사람들이 짐 들고 다 밖으로 다 나와버렸거든요. 그럼 그 사람도 어디로 갑니까? 기초가 잘못되어지니까 아파트도 넘어가더라고요. 그런데 그 아파트보다 더 심각한 게 우리 자녀들이잖아요. 자녀들은 우리의 기업인데 그 아파트 넘어지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게 우리 자녀들이 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되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야, 매일매일 성경 한 구절씩만 외자 이렇게 한다든지, 예. 그래 성경 외일 때에 내가 너에게 내가 이렇게 해주겠다 상급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늘 말씀을 묵상해 가다 보면은 변하게 되어 있어요. 왜 말씀이 들어가는데 안 변합니까? 그러니까는 다른 거는 다 잘하는데 우리 자녀가 든든히 세워지도록 돕는 거는 너무 소홀히 해요. 이런 거를 여러분들이 조금 이렇게 생각을 바꾸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자세가 되어지면은 성공자의 체질이 됩니다. 뭐를 해도 성공자가 돼야 될 거 아니요. 이거 가지고 내가 망할 것이냐 성공할 것이냐 이것도 아무것도 되어 있지 않는데 시작을 했다. 그러면은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영성과 지성을 겸비하고 객관성과 주관성을 갖도록 해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내가 아는 지식이 하나님 앞에도 영광이요 나에게도 큰 유익이 되어지는, 그리고 다른 사람도 나를 보면서 인정하고 나도 나를 보면서 인정하는 사람. 어떤 때는 내가 열심히 잘 산다고 사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친구 따라 가고 있는 삶입니다. 마치 저희도 어릴 때는 그랬어요. 막 칼로 팔을 길어가지고 피가 나오면 서로 문대가지고 우리는 막 의형제다 이러면서 마치, 그런데 그게 조금 지나니까 싹 없어져 버리더만. 그때는 붙으면은 막 죽고 못 살아서 친하고 우리는 피를 나눈 사람이야 이러면서 같이 어울려 다니고 막 오만 짓 하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저 갈 길 가고 내 갈 길 가고 다 다르더라고. 그런데 친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막 정신없이 붙어 다닐 때도 있어요. 그런데 붙어 다녀도 자기 본분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다.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말씀을 집중하는데 어떻게 집중하도록 도와야 될 것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하고 그렇게 도울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꼭 되어지기 바랍니다.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데 흔들립니다. 흔들려도 내 뿌리는 그대로 박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자녀가 어렸을 때부터 세 가지 비밀을 알고 누리도록 도와줘라. 그게 뭐냐? 첫째가 아무리 어떤 상황이 와도 예배 중심의 삶은 놓치지 않도록. 마치 아이가 메시지를 안 잡으니까 아니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다 베개요. 마음의 베개고 뼛속의 베개고 다 베개요. 저는 많이 봤어요. 아이들 집회하면은 이렇게 청소년 집회한다. 그러면 밖에 돌아다니고 담배 피우고 막 만짓하고 숨어서 막 다 하고 예배 시간에 메시지 들을 시간만 되면 나가서 돌아다니다가 끝날 때쯤 되면 살살 기어와서 뒤에 앉아있고 이런 아이들 나 엄청 많이 봤거든요. 그런데 그런 아이들도 변하더라고요. 분명히 메시지 안 듣고 돌아다녔는데 나중에 보면은 집회 끝나고 나면은 은혜 받았대요. 와, 환장할 일이죠. 그런데 아이들이 은혜 받았어요. 그게 영적인 분위기거든요.
교회 와서 앉아 있는 거하고 안 앉아 있는 거하고는 다르다.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담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로 모든 것 누릴 수 있도록 도와줘라. 기도하면 무조건 된다, 그 말입니까? 아니요. 우리는 기도를 율법적인 기도, 그렇지 않으면 신비적인 기도, 그렇지 않으면 기복적인 기도, 이런 기도는 불신자들하고 똑같은 기도예요. 그들 불신자들이 받는 응답을 우리도 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우리 붙잡기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야 기도할 때에 힘을 얻고 누릴 수 있지. 그렇지 않고 율법적인 기도나 신비적인 기도나 그렇지 않은 기복적인 기도는 불신자들도 똑같은데 그게 되어진다,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힘이 나고 응답되어진다고 해서 보장되어지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가 복음 앞에 설 수 있는 아이가 되어지도록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발판이 되고 지금까지 받은 훈련이 이 아이의 중요한 힘과 길이 되어지도록 그래야 여러분들이 기도를 해놓고 그래 맞아 하나님이 책임질 거를 내가 지금까지 책임지려고 이렇게 했구나. 그러면은 우리가 굉장히 편안해집니다. 그래야 사단의 세력이 결박되어지죠. 내가 편안하지 못한데 사단의 세력이 무슨 결박이 되어집니까? 사단의 세력이 더 크게 쇠들을 부리죠. 네가 안 되는데 가가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계속 여러분들 율법적인 데다 갖다 놓고 계속 공격을 하게 되면은 여러분 당한다니까는요. 그러니까는 기도를 누릴 수 있는 기도 그리고 인생의 모든 방향은 세계 복음화에 맞추고 사시기 바랍니다. 먹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를 낳은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자녀가 가는 길을 가도록 돕는 것도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무엇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하고 무엇 때문에 돈을 법니까? 우리 잘 먹고 잘 살려고 잘 먹고 잘 살려고 했으면은 지금쯤 여러분들은 엄청 잘 살았어야 돼요. 그런데 얼마큼 잘 삽니까? 돈을 가진 만큼 잘 삽니까? 아니잖아요. 돈을 가진 만큼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잘 살고 있는데 잘 사는 줄을 모르고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주어놓고 그래놓고 우리를 인도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평안하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가 놓치고 살고 있다. 그 말은 우리는 세계 복음화의 방향을 안 맞추고 살고 있다 그 말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을 세계 복음화에 맞춰놓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내가 여기에 방향을 맞추니까 이렇게 편안하고 좋은 걸 우리는 방향을 맞춰놓고 안 따라가 그래도 안 따라가도 방향 맞춰놔야 돼요. 그리고 이 3.7 전도를 위해 부모가 할 일을 잘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부모가 할 일을 하는 이유가 뭐요? 잘 하게 되면 우리에게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를 우리가 보고 부모가 할 일을 하는 거요. 부모가 이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데 뭐 때문에 감당합니까? 잘 하게 되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뭔가 그것이 우리에게 보여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없고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부모 자식 사이에 갈등이 없으면은 진짜 살만한 가정이지요. 가정이 화목하게 된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된다. 이런 가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정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살면 이렇게 된다. 아멘. 그렇게 살도록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한 주간 동안 이렇게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받는 서밋이 됩니다. 서밋이 되어지기는 원하는데 첫째가 하나님에게 사랑받아야 돼요. 그래야 사람들에게 사랑받습니다. 그래야 하나님 필요한 거 채워요. 인간관계 안 된다. 하나님 관계 안 되면 인간관계 안 됩니다. 끼리끼리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끼리끼리 잘하는 것이 인간관계 잘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사람에게 사랑받는다. 사람에게 사랑받는 사람이 세상에 인정받고 서밋이 된다. 사람들에게 인정을 못 받으면은 서밋은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런 축복을 여러분들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하나님과 부모님과 고향의 이름을 빛나게 하고 영화롭게 한다. 그러다 네가 누구냐? 아, 내가 이새의 아들이다. 지역은 어디냐? 고향까지 영화롭게 되어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아이고 우리 동네도 이런 훌륭한 사람이 나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많거든요. 그러니까는 자녀들이 하나님과 그래서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다. 진짜 저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다. 저런 사람이 저렇게 되어지는 것이 맞다. 잘해서 1등을 하게 되면 맞아. 저렇게 하는 사람이 1등 하는 게 맞아.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부모님이 아이고 그 누구 자식인데 그 부모가 이런 사람이야. 역시 그 부모가 그런 자녀 키우는구만. 이렇게 돼야 될 거 아니요? 그리고 아이고 우리 동네에서도 이런 인물이 났다고. 이렇게 고향도 빛내고 이렇게 영어롭게 하는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의 자녀를 잘 양육해 놓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누릴 수 있는 이런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런 응답이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데 많은 얘기를 해놓으니까 뭔 얘기를 내가 우리 아이들과 같이 적용해야 될 것인가를 놓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정말로 서밋의 시간, 서밋의 자세, 서밋의 그릇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리드해 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이 이들에게 기도 제목을 주시고 이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역사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마다 참된 평안과 누림이 있어지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승리케 하시고 미래를 가장 우리의 최고의 기업을 훌륭하게 만드는 기업가들이 되어지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